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도된 한쇼 1節から10節までの御言葉です。共に한쪽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 이어지는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3층에서 내려오는데 2층에 한번 들렸거든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일까요? 무슨 냄새일까요? 맛있는 냄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기 반찬 냄새가. 그래서 오늘도 고기인가요? 그러니까 상추와 함께 맛있는 고기를 미나산 기타이시대 구다사이 오이시 제육볶음과 나데이마스.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제일 유명한 기적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입구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구걸하던, 태어나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 보면 초대교회 초기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보시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때 예수님 믿고 모인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힘써서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진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하고 또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힘썼는데 당연히 그곳에 기적이 많이 나타날 게 당연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3장에 나오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사건만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이것만 써놨을까? 많이 있었다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와사키서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떠한 걸 기록하실 것 같으세요?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어떤 걸 썼을까요? 다 놀랍고 귀한 기적이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거, 의미 있는 사건, 우리가 그걸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 있었고요. 그곳은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야말로 완전히 오픈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우리 카와사키 역 광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각하십니다. 그곳에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서 구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했으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치료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이 4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막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네,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저 사람 원래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걸어다녀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오고요. 사도행전 3장 후반부를 보면 이 베드로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 앉아있던 이 사람을 살린 것, 다시 고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고쳤다 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을 믿고 너희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회개하면 너희도 구원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뒤에 쭉 나온 내용 보면은 잡아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에서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5,000명. 5,000명이나 그날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사건은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낮부터 술 먹었냐? 왜 저러냐?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몇 명이 돌아왔냐? 그날은 3,000명이었어요. 제가 막 본문 준비 못했는데 그날은 3,000명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몇 명이에요? 5,000명.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성령 받고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가 3,000명 정도였다 생각하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2배, 3배까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오늘 3장의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고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카와사키 성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중에 다시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 그냥 우리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본 땅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나요?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지금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둘밖에 없는데 어디 가나요?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좀 쉬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가 아니라 둘이 따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때 오늘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업어가지고 옮겨줘야 옮겨진 곳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성전 입구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40대의 남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40대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평생을 다른 것 할 수 없고 그저 매일 성전에 나가서
성전 나가는 게 성전에 옮겨 짐을 당해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사람의 인생 참 불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같습니다. 왜냐? 비록 걷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전 앞에 갔지만 그는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도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난 다 안 할란다, 포기할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미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열심히 구걸했다라는 것,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로라든지 이렇게 이름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나올 만한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이 닮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토록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날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걷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죠.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좀 도와주세요. 아와렌데 구다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처음부터 고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언제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베드로도 아마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 매일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평상시 고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사람을 고쳤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무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바라보았을 때, 서로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이 사람을 구해줘야겠다. 얘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유명한 멘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말씀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유명한 멘트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역 앞에서 앉은 명이 이렇게 어디 아시는 분 아시죠? 역 뒤로 아무도 없는 데로 끌고 가서 똑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큰 난리가 소동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멘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람 베드로를 보았을 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있는 이것,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걸 가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치료받고 일어났어요. 뛸 수 있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까? 그와 같은 감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잡아간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겁니다 라고 전합니다. 말씀 볼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에게 있었던 것,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도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 아니었죠. 사실은 100일 전만 하더라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는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대면 낫는다. 누가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고 오른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뭘 배워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행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딱 너네들만 주는 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주를 모르니와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특별한 누가 와서 손들기 중요한 믿으면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손을 얹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간증 짧게 하고 같이 보자 합니다.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그 선교대회를 가면 보통 선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 참석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일주일 기간 중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구 구역 예배, 교구 예배가 있습니다. 그 대교구에 있는 소교구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예배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몇 군데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일본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교구에서 저를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좀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코로나 지나면서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대로인 듯 하지만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조금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면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안수를 해드립니다. 왜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전부 다 안수를 해드리는데 그날은 할까 말까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건 해야 되나 말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저도 그래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 간증이 마지막 설교 간증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간증 나눴던 제 다리 아시죠? 다리가 입원할 뻔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니까 다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입원하기 싫어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제가 오른 다리 붙잡고 기도했던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제 다리에 손 얹는 기분으로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다고요. 그 한 권사님이 총무 권사님인데 사실 제가 일본에 떠나오기 직전에 새로 세우신 총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살이 이렇게 확 빠지셔가지고 제가 빠져야 되는데 왜 권사님 빠지셨냐 하면서 했는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도 여유 있는 분이셨는데 자녀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8억 이게 손실이 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고 다른 분들이 살 수밖에 좀 그게 좀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남편분이 쓰러지시고 계속 병수발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그래도 좀 걸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쪽 빠져서 보시는 정말 근데 그분 안수해드리는 울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제 간증 들으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래서 은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수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왜냐? 안수하는 데 힘이 있는 건 그러니까 뭐 장풍을 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전 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기적과 이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보시다 보니까 그럴만하죠.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성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매일마다 성전 앞에 나가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성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와 성실이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성실하게 기도할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와사키 성전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